오늘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어떤 제목이 나왔느냐 하면 밤에 도우시는 주님을 체험하라. 밤에 도우시는 주님을 체험하라. 바울이 억압과 위협 속에서 크게 외쳤다고 말했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이렇게 외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크게 외쳐지기를 바라고 담대히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크게 외쳐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2장에서 성령으로 주 예수를 체험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22장 17절 이하부터 23장 35절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함께 보도록 준비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임하여서 쓰러졌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는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2장 17절부터 23장 35절까지 긴 말씀 가운데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바울이 자기 변화에 대한 사건을 간증을 합니다. 유대계 폭도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권력에 의해서 구금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접적으로도 있고 직접적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도우시는가, 사명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22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여러 도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천부장의 도움도 있고 여러 도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님이 직접 도우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또 도우시는 주님이 그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천부장과 총독이 돕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도움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위협을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천부장이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격리시키고 그 폭도들과 격리시키고 바울을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부장이 가서 채찍질을 하고 바울에게 채찍을 가해서 진상을 파악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채찍질 하겠느냐. 그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백부장이 즉시 천부장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다시 바울이 만나게 되어져서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이 되었느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민권에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등급이 있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훨씬 더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결박하고 또 구타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바울과 이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채찍질을 면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처형이나 채찍을 맞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채찍이라는 것은 끝에 납조각이나 짐승의 뼈들이 있어서 이 살이 찢어 나오는 그런 아주 무서운,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이에요. 그 채찍을 맞으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온몸이 찢겨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채찍의 고문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상황을 적용한다면 1차적으로 이중 국적을 갖는 거겠죠. 이중 국적을 가지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넓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자격증을 의미하겠죠. 권리가 주어지는 자격증을 가지면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겠죠. 세상의 사법 체계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세상적으로 적용하고 끝난다면 아쉬움이 남지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으로 인해서 채찍의 그 고난을 위협을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시는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바울은 천부장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헬라어로 대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천부장과 얘기할 때는 헬라어를 하고 유대인들과 얘기할 때는 히브리어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그러므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천부장과 헬라어로 깊은 소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천부장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폭도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마 바울이 헬라어를 할 줄 몰랐다고 그러면 천부장과 이런 자세한 얘기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상황을 적용한다면 언어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한글이 세계적으로 아주 핫한 이슈가 있고 세계의 모든 언어들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한글만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창시자가 유일하다고 알려지게 있다고 그럽니다. 가장 과학적인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30분이면 읽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0분 배우면 아무리 이렇게 지적 수준이 낮아도 한나절이면 알 수 있는 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공통어는 영어로 가지고 있고 바람은 한국어도 세계에서 지금 사용하는 이 한국의 언어 수가 9인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국어들을 많이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소통하는데 자유로울 것입니다만, 여러분 전 세계인들과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므로 유학을 우리가 가는 아이들도 있고 어학연수도 가고 그러는데 저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바울처럼 다양한 언어들을 습득해 많은 사람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다른 천부장과 헬라어로 소통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언어의 다양한 것들로 하고 그걸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일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요즘에 많이 발달돼서 휴대폰만 있으면 즉시 통역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될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끼리 잘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매일 순간순간 소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영적인 대화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신가 들릴 것이고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주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까이 곁에서 대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길 위에서 우리가 다양한 계절을 만난다는 찬양, 그리고 마지막에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고백. 주님께서 언제나 곁에 계셔서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의 대화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은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많은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부장이 바울에게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합니다. 어떤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너무 억울하다는 것을 표현할 기회를 줍니다. 억울한데 억울하다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은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죽임을 당할 뻔 위험한 일을 당해서 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변호할 기회가 전혀 없을 수 있는데, 오늘 천부장이 바울에게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공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재판을 해야 하는데, 왜 내가 이 재판을 해야 하느냐? 공회 앞에서 이렇게 변호를 하게 하고, 그리고 바울을 그 공회 앞에서 자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게 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공회 앞에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자기는 바리새파의 사람이요, 그리고 양심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제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전한 것뿐인데 내게 이런 폭행을 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변명할 때 자기 변명만 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떤 변명을 하고 어떤 자기의 뜻을 밝혀야 할 때에 자기의 변명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변명할 기회가 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부장은 바울에게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22장 30절에 보면 공회를 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로 그들이 고발했는지 진상을 알고자 해서 바울을 공회 앞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공회 앞에 세웠을 때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양심에 하나님을 꺼리낌없이 섬겼노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리새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섬겨왔고 그 바리새파로서 섬기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님 영에 대해서 얘기했고 내세에 대해서 얘기했노라.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회원들은 두 계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사두계파가 주류고 하나는 바리새파였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영도 있고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대교 신앙을 가졌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믿는 진리의 방향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했던 그 무리들 중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들이 바울을 옹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판이 계속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되어져서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리새파는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해서 믿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인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외쳤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 신앙의 모습들이 각자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각자 있지만 사두개인처럼 부활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또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천국도 없다 이렇게 믿지 말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부활도 있고 소망도 있고 또 천국도 있고 영도 있다 이렇게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리새파가 바울의 입장을 동조하면서 이제 두 파가 나뉘어지게 되면서 재판이 연기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약 2년 동안 재판 기간이 길어지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구금의 삶을 살게 돼요. 자유롭게 이렇게 구금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어지면서 또 제한을 받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바울이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고난 당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볼 때에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결박당하고 또 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러는 중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자기 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판의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 증언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천부장과 대화로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천부장을 통해서 공회 앞에서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도 하고 로마 군대 천부장을 통해서 유대 권력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천부장이 도우고 또 백부장이 돕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한 경륜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한 것입니다. 그
천부장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했지만 그 보호하도록 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유대 권력이라든지 로마 군대 군사의 그 병사들의 보호라든지 또는 공회로부터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려운 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때마다 돕는 손길들이 있었고 그 돕는 손길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많은 현장들을 만날 텐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직접 도우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날 밤에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나에 대한 일을 증언할 것이요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재판받게 되는데요.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어려움을 처할 때 언제 어려움을 처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냐면 밤에 어려움을 처하는 모습이 나오고 밤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할 때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도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밤에 나타나 바울에게 역사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하라, 외치라, 담대히 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밤에. 그날 밤에 재판이 있었던 날 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적인 표현인데 바울이 구금되어서 재판을 받고 유대계 권력자들로부터 심각한 위험을 당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이렇게 주님이 용기를 주신 장면입니다. 이 주님이 자녀들에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고난, 박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상징적으로 보면 환경이나 시간, 상황들을 표현한 것인데요. 주님이 밤에 도우셨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온 세상이 캄캄해졌지요. 어려움을 상징한 것입니다. 밤에 주님이 곁에 나타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있다면 주님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건강에 밤이 있다면 주님이 나타나시고 물질에 밤이 있다면 주님이 나타나시고 환경에 밤이 있다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셔서 밤에 역사해 주신 것처럼 또 역사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바울 곁에 서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밤에 바울 곁에 서 있다 이 말 표현은 주님의 모습이 서 있는 자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서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밤의 상황 속에 어떤 어려운 밤에 있더라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서 있는 주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서서 있으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바울을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바울의 확신을 주고 격려하면서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말하지 말지만 그냥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죽지 말고 말을 해라. 아니다. 아니다. 예. 분명하게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말하면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담대히 말하면 도우실 것입니다. 이 담대히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어느 날 길을 운전해 가는데요, 앞으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내가 우회전을 하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길을 더 모르는 사람인데 확실하게 얘기해 버리니까 내가 움직여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면요, 사람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말들을 위축되어서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또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11절 이 한 절이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22장, 23장 전체 과정들이 다 간접적으로 주님이 바울을 돕고 있지만 이 11절은 주님이 직접 돕는 장면이에요. 이번 주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돕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도움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그래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40여 명이나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그때 돕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데 23장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누나의 생질은 조카지요.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바울에게 알려서 바울이 천부장에 알리게 됩니다. 가족들의, 형제들의 또는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이 목숨을 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질이 바울이 찾아오고 생질을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천부장에게 알렸더니 23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그러니까 밤중 밤 12시에 가이사라로 급히 바울을 이송시킵니다. 군사를 얼마나 동원하느냐면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에게 이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 470명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바울이 이송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또 총독이 병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보호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